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요. 죄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기에 바쁘죠. 아주 기초적인 양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불신자들, 그들은 전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 실패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작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에 민감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성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죄의 민감함에 빠져서 이 죄를 짓고 빠르게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이 빠지고 혹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동행은 물론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모든 죄책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신자라면요 우리가 이 진리, 이 교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납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죄책감을 제대로 처리하지는 못하죠.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야지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히 실현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믿음 이후에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등장하죠. 우리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이 마지막 결론과 여러분 8장의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 잘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몸,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갑자기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내 육신으로는 뭘 따른다고요? 죄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죄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7장 마지막과 8장의 이 처음의 부분은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등장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해방이 등장하죠.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제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할 때 쓰던 단어이죠. 정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선언인 것이죠. 무죄라는 선언이에요. 무죄라는 선언.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함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놀이도 하고 뭐 심지어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막 진흙을 뭉쳐서 막 던져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의 창문을 깨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창문을 이렇게 공놀이 하다가 깨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 부모에게 가자. 부모에게 이 아이들 데리고 가죠.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 유리값을 변상해 줍니다. 다 변상해 줬어요. 그리고 그 유리를 이제 그 값을 가지고 다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가 지나고 그 주인이 유리창이 깨졌던 그 주인이 지나가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왜 몇 주 전에 우리 유리창 깼어? 너 이리 와. 이라고 다시 이렇게 아이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이 부모가 아이의 그 유리창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것은 이 시장 용어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죄값을 치러 무죄한 상태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해방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시면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종이었다가 이제는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는 부정과거형, 현재 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이거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불교나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요.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 언제든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그 밀려옴 속에서 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의 구속 행위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되었죠. 그런데 성령의 법이 율법에 정죄받고 죽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정죄하고 죽이는 힘을 무력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3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죠.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든 모습들은 죄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인간의 한계성이죠. 이 육신은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연약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힘이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인간은 병들어 있는 상태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늪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죠. 이렇게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빠지는 것이 늪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만 나오려고 하면요, 죄의 깊숙이 더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힘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육신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그 감옥에 갇히지 않고 신분이 바뀐 자로서 죄인이 아닌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유인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사고방식이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고방식, 그것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요 생명과 평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이라고 하니까 자꾸 신비로운 것, 은사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 그게 바로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형식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북한이나 모슬렘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형식은 없으나 그들이 언제나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형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더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닌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계시면, 거하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결정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일을 평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서의 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을 벗어버린 자죠. 육을 가진 존재지만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몸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이고 그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방해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으며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7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8장의 부분에 보시면 이제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과 평안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7장 마지막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든지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화는 포기하고 단지 감사만 하겠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숨겨진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함을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며 씨름하며 살았지만 그 결론이 뭐라고요?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한 톨도 없다는 거예요. 한 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라 공고한 사람. 내가 아무리 죄와 싸우더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십자가의 강체가 자기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비춰졌어. 그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이의 참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간섭하여 터져나온 고백이죠. 터져나온 고백. 자신의 영적 실체가 너무나 가난함에 반해서 그 가난함을 채우고도 남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감격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요, 죄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용서와 성령님의 지속적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신자가 죄책감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에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있는 자이기에 죄가 깨달아진다면 언제든지 그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코 내 육신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 존재구나.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해방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구나. 신자는 주님의 전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지은 죄를 일일이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되 용서받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바라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고 사명을 주어 세상을 바꾸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한몫 잡고 세상을 흔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됨을 이루며 그 성령님에 의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마음에 새기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늘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 나보다 더 많은 죄인이 있네.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믿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천국에 갔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인 아닙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그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해방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전인적인 대면, 교제, 동행을 우리 가운데서 그 삶으로 살아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해방의 은혜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를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끝이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